오늘 시간에는 엘리 제사장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새들이 사냥꾼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지못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다 사입었습니다. 보스가 어느 날 와서 참새들을 향하여 탕탕탕 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참새들이 거기를 들어보니 괜찮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 사냥꾼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탄조끼를 입었으니 우리가 단결하여 우리가 항상 한 마음으로 지내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단체 응원을 합니다. 어깨를 하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사냥꾼을 이기라 하면서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 순간 보스가 화가 났습니다. 안 되겠다. 기관총으로 갈겨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감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게 맞긴 왔거든요. 참새들이 딱 쳐다봤습니다. 다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그만 떡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이랬습니다. 모두들 어깨동무를 하고 말이죠.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좀 노래를 좀 잘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꽃바를 옆에 끼고 빵. 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지내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다가 결국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책망하지 아니했을까요? 아마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 앞에서 부모는 약해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한 줄 알아도 책망하지 못했던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 정말로 야단하고 야단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자식을 이렇게 야단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엄하게 꾸짖으면 오히려 삐뚤어질까봐 걱정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직에서 그들을 파면시켜버린다면 아마 그 가정에 다시 제사장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도요,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등부 아이 절반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는가요? 나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너는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하고 아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자기 자식을 아껴도요, 너무 아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낳다 보니까 내 자식은 최고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 잡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집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집안 집사님 가정이었던 장로님 가정인데요. 이 집사님 집은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해야 되는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쪽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목사님 지켜보니까는 거예요. 이쪽에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은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커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시험기간도 교회에 와서 교회 반주하게 하고 교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우리 장로님의 딸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 서울대학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 안 가고 카이스트 가겠습니다. 뭐예요? 그러는데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서울대학을 가게 되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잘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제가 카이스트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되게 원서를 넣었는데 그만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가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1100년경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벌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로의 임시 텐트인 성막에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허다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제사를 다시 말해 양을 잡고 뭐 피를 갖다가 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대제사장은 총감독을 하고 향불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으로 연기를 이렇게 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재판해 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재판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를 때는 우리님과 둠밈을 통하여 네가 본제 난의 딸을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것의 처음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은 네 아들로 반드시 넘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첫째하고 둘째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향불을 갖다가 이렇게 피우는데 번제단에 불을 갖다 피워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불을 갖다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주의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몸을 정결케 할 것이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죄를 지었다면 먼저 너희를 회개를 해라.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을 넘기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에봇을 입혀서 그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다말 넷째 아들의 후손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속해서 엘르아살의 후손이 자기 자식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처음으로 이다말의 후손에서 대제사장이 엘리장이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엘르아살의 후손 가운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만한 훌륭한 인물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손이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 토라는 말씀에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엘리 제사장이 적합하다해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소개를 나옵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개혁 한글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이길래 행실이 바빴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원문을 살펴봤더니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백해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해무익한 지금 백해무익한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가 되었을까요? 추정컨대 첫 번째 가능성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줄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대제사장 그 다음부터 또 우승이 돼야 되잖아요. 혼자 빌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훈련을 잘 시켰으면 대제사장이 될 줄 알았으면 잘 그랬을 텐데 갑자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 두 번째는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상당 부분은 그의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죠. 신약에 들어와서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이 부인, 다시 말해 홈리와 비나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의 얘기도 없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잘 양육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너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너는 히브리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며 길렀을 때 모세가 40세가 되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일만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엄하게 책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2장 29절 말씀 볼까요?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춤을 써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아들들이 내가 야단쳐서 혹시 삐뚤어질까봐 마음 상할까봐 더 걱정을 해서 차마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되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대단한 짓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보통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게 되면 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소를, 양을, 염소를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잡아가지고요.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분배를 해서 뭐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 다리 이것은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헌제자들이 그 제물을 가져가서 식구들은 먹고 집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재물들, 그러니까 자기께 돌아온 분깃이 있는데도 새살고기를 갖고 가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데 가잖아요. 삶고 있는 데 가가지고 새살고기를 팍 찍어가지고 딱 가서 고기 저기서 딱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탁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잔소리가 많아. 제사장이 하는데.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이 기름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완전히 그 기름이 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름이 타고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나눈 아직 삶기 전에 고기를 나눠 생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많았다고 해. 구운 고기가 많을 때 그러니까 날 것으로 왜? 아니 지금 기름이 다 타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제사 완전히 들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 핑계를 대고 날 것을 그냥 막 가져가. 그러니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해요.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님, 참으로 말씀드리기에 곤란한 것이 있는데 제사의 아들들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분멸하고 있습니다. 나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혼자 비벼서 먹여 살리고 기름 아니 그냥 고기 먹여서 살찌게 만들려고 내가 제사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러지 마라. 그럴 뻔했어요. 아무 효과 없는 무기력한 책망, 미온적인 수준의 말로 그렇게 끝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또 대범이 됐습니다. 더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대낮에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으로 할 수 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 듣고 엄하게 꾸짖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식을 책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철이 들면 그만두겠지. 애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정신 차릴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혹시 내가 야단치게 되면 에이! 제사장 그만해! 그렇게 갈까? 자식들이 혹시 아버지를 막 반항하고 그럴까봐 그냥 자식을 내버려 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장소가 남의 배나 배불리는 탐욕의 장소로 바뀌어버렸고 음탕의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장면을 계속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저들이 당할 엄청난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요, 당신이 만약 저 자녀들이 저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 집의 제사장은 노인이 하나도 없고 다 20대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중에도 당신 집에는 계속 저주가 임하여서 나중에 떠나들어가 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서 당신 아들 두 아들이 한날 하루 아침에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에 모처럼 돌아온 이 대장의 직분이 이제 다시 엘르아살 가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야단을 쳐서 자식이 삐뚤어질까봐 도무지 야단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대신 그 자녀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를 책망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엘리 가문의 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의 집에 관하여 지난번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청청하였지만 그것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너희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사무엘을 향하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지었습니다. 나를 변화해 주시고 이 자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자식을 제대로 교훈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이 자식이 내 말을 들을 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엘리 제사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자식을 불러다 이랬어야 되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너희들은 한나같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돌아온 이 대생 직분이 넘어간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후손 대대로 늙어서 죽는 사람이면 다 일찍 죽는 저주가 계속 이 가문에 임한다고 그랬으니 이 얘기를 생각해봐. 최소한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가 고치지 않는다면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제사장은 직책에서 그들을 파면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이 뭔지, 자식을 아낀다는 것이 뭔지,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자기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돌아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들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하고 있으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의 아비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좀 됐기 때문에 30살 이상은 돼서 40살은 됐을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부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진정 사랑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안에 닥칠 어마어마한 심판을 주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죽이려고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겠어요? 네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제발 네 자식을 좀 살리고 네 가문을 살려라. 그것이 너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러다가 엄중히 책망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번개를 가져다가 앞에 가면 전쟁이 이긴다 해서 홈리아 비나스가 번개를 가져갔는데 번개를 가지고 앞장서다가 적이 화살에 맞았는지 전쟁에서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 회개하고 자식을 책망했다면 자기 아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 행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 어느 누구도 대항해서 가나안 모든 민족이 두려워떨던 하나님의 복회를 블레셋으로 뺏기도 말았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받아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비나스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난상을 해서 피 흘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 집안은 노력이 없는 냉한 강이었고 솔로몬 왕 때 완전히 폐위당해서 엘르아살 가문도 다시 대장직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곁에 떠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저주가 갑자기 임하여 그 자식이 느닷없이 자기 앞에서 죽어갈 줄을 모르고 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요, 자기 자신이 주일날 학원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교회에 빠지는 거 야단치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애통해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버리는 것이 자식 사랑입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책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자식 멸망으로 가면 좋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내 자식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식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때 나를 좀 어미 좀 책망하소서. 아버지 그때 나를 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서 아무것도 고통받지 않을 텐데,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사랑하는 나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그때 나를 책망하지 않아서 나는 이 길 가는 것이 괜찮은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버지 왜 그때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 자식 사랑입니까? 자식을 책망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자식 사랑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요 심판이 무슨 집안의 원인 아니라도 뭐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것보다 나아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끝냅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 이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을 파멸을 해서라도 이 자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자식을 훈계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길을 다시 마련해 줄 거예요. 정말 혼자 비나스를 한날의 전당에서 죽이려고 엘리 제사장이 그런 예고를 하셨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 가문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에 목회자들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한가. 그러나 나는 얘기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좋아해서는 인생 성공할 수 없잖아요. 너 게임 하고 싶니? 원 없이 게임해라. 한 달을 내가 기회를 방학 동안에 해라고 했어요. 한 달을 밤이고 낮이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 하는 거 진짜 대단하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프로게이머 정도의 수준이 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그것은 네, 좋다. 그러면 네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들한테 가지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돈 얼마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100만 원 조금 더 받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혹시 유효기간이니까 20대 끝난다는 거예요. 직업이 돼요? 평생 직업이? 취미생활은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그래 아빠 평생 직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바꿔라. 그래서 제 아들이 바꿨고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요 사실은 자기 자식이 마음에 무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들려줘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 자식 우위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상인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질병이 끊이지 않고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고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무상 숭배를 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요, 제가요, 목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제가 한증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 막혔습니다. 우리 자식들은요, 공부를 하면 뒤에서 커트라인이에요, 뒤에서 커트라인. 그런데 2년 전에 무상 숭배가 있나 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기일 때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상 숭배는 저주를 불러오니 끝냅시다. 제가 일부러 찾아갔더니 그날로 어머니께서 끝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정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자식들이요. 엊그제도 기도회 하는데도 아들아 아빠를 좀 도와줘서 반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아빠 가급적 학교에 있고 학원에 있지만 가겠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집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학교에서 집중하는데요.
100점 맞아갖고 와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100점을 맞아가지고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갑을 열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너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도자가 되던가요? 안 돼요. 성공은 성도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열어주시면 세상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 딱 나오게 되면 알고 뜨듯이 모든 것을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쯤에 수억 버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장로님의 딸이 칼스에 떨어졌어요. 목사님도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저렇지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학을 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유학을 공부하다가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유학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세요? 올림픽 했던? 그 바르셀로나의 시장의 아들이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 나라는 종교가 무슨 종교죠? 가톨릭이에요. 거기가 가톨릭. 가톨릭인데 이 딸만 그 장인이 그러고 이 딸만 내 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자식이 너무 좋아했나 봐요. 준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신앙을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타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봐야 돼. 이게 진짜인지. 그래 기다려봐야 돼. 곧 결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바르셀로나 시장의 아들이 죽어 못 사는 딸이 돼가지고 오직 그리고 장인도 우리 그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우대해가지고 진짜 인정받는 그런다고 이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당장 눈에는 교회 주일날 예배 반주하고 교사하니까 공부 못했지만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정말 멋진 나무를 통과를 해가지고 인생 쫙 펴게 만들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늙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주의 후적인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잘못된 길을 간다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있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 두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차라리 지금 아프다면 지금 아프다지 나중에 정말 슬픔의 비통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름이 들어서 살이 썩기 시작하면 살을 떨쳐더라도 그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사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근데 온몸이 썩어들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바른 길로 양육한 진정한 자식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